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 아멘. 여름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처서죠. 가을에 언저리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통일동산 예배당에서 조금만 나가게 되면 그 논가밭이 있습니다. 그 논가밭을 신방하면서 운행하면서 다닐 때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건 뭐냐면 하루하루 다르더라. 하루하루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순응하며 보여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벌써 봄의 언저리에 모를 심었는데 이제 그 모들이 자라고 잎이 나더니 이제 벼이삭을 노랗게 이제 피워낸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뭘까요? 가을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무오합니다. 결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그 변화되지 않는 그 시간의 언저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에게 그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역사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간을 붙들 수 없습니다. 시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권위, 그 능력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얘기죠. 여름철에 바닷가에서 이제 파도 타는 사람들을 봅니다. 서핑하는 사람들을 보는데요. 그 서핑하는 사람들은 잔잔한 파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주 거친 파도를 원하죠. 왜냐하면 서핑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서핑 보드를 타고 그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넘실대는 그 파도 위에 서핑하는 겁니다. 바로 파도를 타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그 역사의 의미는 그 시간의 언저리 속에 하나님의 시간의 법칙 속에 우리가 함께 그 시간 위에 동참하여 가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위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요? 하늘에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똑똑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천자로 시작합니다.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천재는 일반 사람들이 보통 실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천재니까요.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요. 그런데 그 천재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천재를 이기는 사람들은 바로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력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천재가 머리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노력 앞에서는 도무지 그 노력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노력하는 사람을 또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즐기는 사람들 앞에
기쁨으로 여유롭게 나가는 사람 앞에 감당할 재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노력은 하되 즐겨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즐기는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열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을 품는 인생들 앞에 이 즐기는 사람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열정 앞에, 그 간절함의 심령으로 그 뜨거운 열정 앞에 아무리 즐기는 인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즐기는 인생이 그 열정 앞에, 그 간절함 앞에 이겨낼 수 있는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생애 끝자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간절함의 열정을 표출하십니다. 그 표출하심의 역사의 사건이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하심의 그 열정을 보이는 것이죠. 그 열정은요, 간절함에서 묻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기는 사람을 이겨낼 수 있는 이가 있는데, 그 즐기는 사람을 이겨내는 존재는 뜨거운 간절함의 열정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간절함의 열정을 품은 이를 이겨내는 존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굴까요? 끝까지 견뎌내는 자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라는 사실이죠. 우리 신앙의 삶이 요구하는 게 분량의 중심의 세계는 바로 마지막의 순간 끝까지 이겨내는 존재, 끝까지 견뎌내는 존재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과거에 받았지요. 우리가 과거에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주 앞에 나온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그 역사의 세계는 오늘이 아니었죠. 언제였냐고요? 과거였습니다. 과거에 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재림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역사의 완결은, 구원의 역사의 완결은 주님의 재림하심이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목숨이 다하기까지 지켜내게 될 때, 인내하게 될 때 얻어내는 승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후의 승리자가 누구냐는 얘기예요. 천재가 아닌 것입니다. 즐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열정의 소유자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인내하는 자의 역사의 몫인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발걸음이 곤고하고 더디다 할지라도, 힘에 진한 발걸음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이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이 붙들기 소원하는 인생이 누구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헬레베딱 하는 인생을 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이렇고 어제는 이랬으니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럴 것이야 라고 내 감정에 치우치는 존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믿음을 지켜내는,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존재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개혁을 출발한 지 3년이 다 돼갑니다. 2년이 좀 넘었죠. 많은 인생들이 다른 좋은 곳을 찾아서 떠난 인생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들의 인생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고, 또 내 입술로는 참 잘했다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힘드니까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락교회를 향해서, 개혁 성락교회를 향해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역사의 열매가 있을 터인데, 그 역사의 열매를 주시고자 소원하심으로 우리 이렇게 내몰아치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누가 그 열매를 취할 수 있을까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의 몫입니다. 끝까지 견뎌내는 자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믿음의 언저리 속에 흔들림 없이, 요동함 없이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각각의 기관들이 모든 여름 순회를 마쳤습니다. 대부분의 들려오는 소식을 듣자 하니 참 은혜스러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공통된 것들입니다. 참 좋았습니다. 말씀도 좋았고, 밥도 맛있었고, 장소도 좋았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해가 갈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좋았습니다라고 그 은혜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질문 한 가지 던져보고 싶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순회를 갔다 오셨을 터인데, 갔다 오셨죠? 갔다 오셨다고 하세요? 다녀오셨을 거예요. 다녀오셨을 터인데 바뀐 게 있으십니까? 달라진 게 있으십니까?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나 은혜 받았어요,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믿음의 고백까지 아뢰었고 감사의 열매까지, 감사의 헌물까지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지 않는 분들과 비교가 되고 있습니까? 달라진 모습이 있으십니까? 전혀 제가 보기에는 달라진 모습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하여서. 왜일까요? 우리 인생의 모습은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언저리 속에. 왜냐고요?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요. 그 인내의 삶을 사는 그 과정들 속에 그냥 덧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의 역사 속에 내가 받은 바의 입술의 고백 속에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주시고자 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으면 내 삶으로 증명이 돼야죠. 내 삶으로 나타나야죠. 내 삶으로 변화된 모습이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전히 내 입술의 고백도 여전히 가시돋친 날쌘 언어가 나오고 있고, 여전히 내 삶의 모습 속에서 게으른 모습이 여전히 있고, 내 삶의 모습 속에 여전히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원하는 그 발걸음의 모습도 더디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왜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가 하는 얘기예요. 왜 흔들릴까 하는 얘기예요. 은혜 받았으면 견고해져야 되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어제도 흔들렸고 오늘도 흔들리고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만 흔들릴까요? 그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흔들리는 역사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 사람은 환경을 봅니다. 부딪혀오는 환경을 보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이 환경과 사람의 모습들 속에 사람과 환경은요, 온전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매 순간마다 환경은 변합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자라게 되고,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겨울이 되면 잎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의 역사에 따라서요. 인생도 변하는 것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지 않거든요. 어제 24시간에 오늘의 24시간 시간은 똑같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린 것입니다.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되는 환경과 변화되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으로요? 사람과 환경을 봄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오고 우리 인생에 흔들리는 역사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변합니다. 환경도 변합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환경을 의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변화되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중심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주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전히 환경을 봅니다.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을 보고 있어요. 주변의 사람들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초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되려면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떼어, 삼마라는 뜻은 영어로 떼어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은요, 내가 집에 있으면 집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도 존재하십니다. 내가 일터에 나가게 되면 일터에도 하나님은 거기 존재하십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 우리의 중심의 신앙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메어달리는 신앙이 되려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요동하지 아니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중심의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봄이 아니에요. 환경을 바라봄이 아니에요. 어제도 힘들었습니다. 환경은 오늘도 힘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의 세계는 그 모든 환경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신앙은 요동치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넉넉하게 사시는 하나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교회도 흔들립니다. 교회가 왜 흔들릴까요?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흔들린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왜 흔들릴까 하는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혼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의 일터인데 왜 교회가 요동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아마도 내일도 교회가 흔들리는 이유는 동일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는 그 모든 장면들을 바라보게 할 때 교회가 흔들리는 그 중심의 세계는 먼저 된 것은 물론
원수가 역사하니까 흔들렸겠죠 라고 말하겠죠. 물론 정답입니다. 그러나 그 원수가 역사함이 세계 속에 왜 교회가 흔들릴까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인데 왜 교회가 흔들릴까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의 중심에는 도덕적인 타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 아닐까요? 그러므로 세상 그 누구들보다도, 믿지 아니하는 그 범인들보다도 훨씬 도덕적인 가치가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덕적인 가치가 그들보다 높냐, 그들보다 더 깨끗하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게 되면 제가 초반에 물었던 것처럼 나는 과연 믿지 않는 자들보다 다른 게 뭐냐 하는 얘기예요. 신앙을 갖지 아니하는 자들보다 다른 게 무엇인가 하는 얘기예요. 내 언어가 다른가, 내 삶이 다른가, 내 모든 고백들이 다른가, 나타남의 섬김이 다른가 하는 얘기예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구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인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 도덕적인 타락이 되기 시작하게 되니까 바로 성적인 타락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성적인 타락도 덧대어서 일어나는 게 뭐겠습니까? 분열이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는 또 하나의 현실은 분열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분열됩니까? 고린도전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기바파요, 나는 바울파라 라고 서로 간에 각각의 분파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지 않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의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소아시아 7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에서 지칭할 때 한 사람, 다른 모든 이들의 영혼에서 칭찬받고 있는데 한 사람이 꾸중받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죠? 니자로 시작하는데 니골라라는 얘기. 네, 니골라. 그 니골라라는 인생이 왜 꾸중받습니까? 당짓는 물이 분파를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내 식구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었다 이 말입니다. 그 분열이죠. 분열을 조장하게 되므로 교회가 힘들어지게 되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바로 분파의 세계의 모습. 우리 성락교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별야파잖아요. 별야파, 복음은 오직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의 그 대표기도 대부분의 모습들, 그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별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얼마나 위대한 소리였습니까? 그게 얼마나 굉장히 놀라운 소리였습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또 다른 분파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는 거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뭐 그러는 겁니까?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분파의 세계. 그래서 교회가,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흔들렸던 그 모습의 역사의 세계 속에 도덕적인 타락이 있었잖아요. 성적인 타락이 있었잖아요. 분파의 세계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이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불러내셨고 다시 세워주신 것이거든요. 이제 우리의 세계의 모습 속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요, 두 가지의 교회가 존재합니다. 성공하기 위한 교회가 존재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교회가 있거든요. 성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시면 아멘. 네, 뭔가 짐작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뭔가 소통이 잘 됩니다. 성공하는 교회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공하는 교회라고 말한다 하게 되면 어떤 개념이 떠오릅니까?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에, 세상적인 성공의 잣대의 기준이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국 세상적으로 성공이라는 게 뭘까요? 돈 많은 것.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많아지면 성공했다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 사람이 가득 채워지면서 성공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건물이 크고 아름다우면 성공한 교회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온전한 교회인가라는 얘기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는 단 한 단어도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적인 성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좋고 사람들이 운집하는 교회가 성공하는 교회냐? 아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교회,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그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지향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사람이 머리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생들이 지도하에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이니 그 말씀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의 주인 되심을 섬기고 높여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그 교회, 이 교회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누가 썼을까요? 바울. 바울이 썼습니다. 에베소서를 쓴 그 역사의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10년에 가깝게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 그 기간 중에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근 2년 6개월 넘어서 3년 가깝게 그들 눈물로 양육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돌아옵니다. 금이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앞에 맞닥뜨리는, 바울 앞에 맞닥뜨리는 그 환경의 역사는 그를 향해서 환송하고 환영하는 그 모습이 아니었고 그를 향해서 핍박하고 저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감옥에 잡혀가게 되죠. 감옥에 잡혀가고 난 이후에 그가 씨 뿌렸던 교회들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가 양육했던 교회들의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감옥 속에서. 그 감옥 속에서 듣게 된 교회의 모습들의 세계의 모습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습니다라는 그 승리의 함성의 소리가 아니라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낙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라는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서신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옥중서신이,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 4권의 성경인데 세 번째 쓴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세 번째 에베소서를 향하여서 성경을 쓴 겁니다. 서신을 쓴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성경을 썼을까요? 이 힘에 진한 환경 속에, 무너져 내리는 시간 환경의 모습 속에, 무너져 내리는 신앙의 모습 속에 내가 너희를 그렇게 가르쳤느냐, 내가 그렇게 가르쳐 이것밖에 못하느냐라고 한탄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을 격려합니다. 그들에게 힘을 불어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중심의 세계의 사고가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돼,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되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존재하는 그 역사의 세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그 역사의 세계 속에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신령한 복을 간직한 인생의 삶의 모습 속에 아름답게 교회가 성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서 옥중에서 서신을 쓰는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어다오, 이런 교회가 되어다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 신령한 복을 누려야 돼, 그 신령한 복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격려하는 그 역사의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신령한 복 하게 되면 뭐가 떠오릅니까? 마치 내 모든 손댄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고백마다 다 들어주실 것 같은 것이 신령한 복처럼 여겨주십니까? 아닐까라고 분명히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신령한 복이 뭘까? 여러분 고민은 해보셨습니까? 아마도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이니까요. 당연 알고 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해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아버지가 주시는 복이 다르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 다르고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이 다르다. 그러므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너희가 힘을 내고 다시 믿음의 견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함으로 격려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우리도 새롭고 산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행보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질의 복, 지혜의 복, 자손의 복, 이런 만물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만물의 복도 누려야 되겠지만 모든 만물의 복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사라지는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복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도대체 그럼 그 영원한 복의 의미가 뭘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은 뭘까 했을 때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뭘까? 오늘 이 정에 넉넉하게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그 의미의 역사는 창세 전부터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어떤 분량으로 선택하시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분량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역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역사의 세계 때문에 우리가 아들된 신분이 된 것이 아니고, 그의 이미 그 이전에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창조해 내신 것입니다. 그 무너지는 세계 속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접케 하여 주심으로 아들의 역사를 회복해 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범인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데시 얘기를 아무런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들이 다 존귀한 자들인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받을 존재들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을 수 있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요. 이미 창세전부터 그렇게 여정하셨고 그렇게 선택하셨으며 그렇게 우리를 불러내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셨으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떠오르게 되면 뭔가 엄하고 무섭다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게 선입견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남은 촌사람인데 제가 사는 동네에 우리 아버지가 제일 컸습니다. 1m 84. 저는 작지만 우리 어머니가 작았어요. 어머니 닮아가지고 그래서 며느리는 좀 큰 사람 오더라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 좀 큽니다. 아버지가 하도 엄하셨어요. 키도 큰데다가 눈도 부리부리 하시고 손도 크고 팔도 크고 하도 엄하셔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자녀들이 사고 치거나 이렇게 뭐 하게 되면은 당신들이 혼내셔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에게 데려오는 겁니다. 우리 아이 좀 혼내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모 밑에서 제가 자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소심해졌을까요? 가르칠 때마다 혼낼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아주 회초리도 모질게 되십니다. 모질게 되는 것은 그 사실 속에 아버지가 엄하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혼내는 그 사실들 속에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나를 혼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혼냈느냐? 그 사실이 중심에 내면은 진실인 거거든요. 그 진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왜 혼내셨을까? 항상 우리 아버지가 저를 혼내시고 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워서 때린 게 아니다. 내가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다. 잘 되라고 때린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중심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낸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를 혼낸 것이지만 진실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이에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의 내면 속에 진실은 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하심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캐치해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본래 우리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진 존재, 모습만 닮은 게 아니에요. 그의 성품도 닮았어요. 그의 호흡을 받아가진 존재들인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우리가 부여받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모습대로 예정하셨고 선택하신 거예요. 저 예정론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사람을 지을 때 내 아들로서 지으리라,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내가 지으리라 하셨고, 그 무너져 내린 신년들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심판하셔야만 되지만, 그 심판의 역사는 사실이지만, 회초리를 대야 되는 것은 정상적인 사실이지만, 그 내면의 진실은 나는 내가 심판받는 것을 원치 않아. 나는 내가 구원받는 걸 원해. 나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를 원해. 그 중심의 사랑의 속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제게 아들이 있습니다. 딸도 있고 아들 둘도 있는데, 딸은 원체 친하니까 딸 얘기는 안 하려고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친구처럼 지냅니다. 나름 그렇게 친구처럼 지내는데요, 서로 이름도 불러갑니다. 기시가 아들들이 부릅니다. 괜찮습니다. 친구처럼 지내니까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들이 두 아들놈 다 같이 잠을 안 자려고 합니다. 침대를 안 내주려고 해요. 가끔 제가 장난칩니다. 아주 재미있게 애교스럽게 이렇게 합니다. 아들아, 오늘 나랑 같이 자고 싶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합니다.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서 귀여운 척이야? 어디서 귀여운 척이야? 이 애비한테. 그런데 전혀 기분이 안 나빠요. 곁을 내주지 않아서 서운하긴 하지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나 너와 같이 자고 싶어. 나 너와 하나 되고 싶어. 라고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좀 굵어졌다 이거예요. 나 좀 싫어요. 나 혼자 있고 싶어요. 아버지랑 친한 건 맞지만, 같이 운동도 다니고 친한 건 맞지만, 나는 그냥 이 잠자리를 내주고 싶지 않아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15장 속에 담겨져 있는 세 비유가 나오는데, 먼저 된 비유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많은 양을 키웠다. 100마리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100마리라고 했으니까 딱 100마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숫자죠. 많았다 이 말이에요. 양이 많았다.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가 주인 된 이가 찾아갔다 이 말입니다. 찾아갔을 때 우리의 몫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사랑의 눈으로 찾아오실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미물인 양도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가 길을 잃어버린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자기 무리 속에서 동떨어진 것은 안 것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은 안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안 그 양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이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했죠? 열심으로,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열심으로 울었을 겁니다. 열심으로 외쳤을 겁니다. 나 길 잃어버렸어요. 주인님, 나 길 잃어버렸어요. 라고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집안에서 잃어버린 비유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잘 아시는 비유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내게 좀 주세요. 패륜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죽어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분깃으로 받아야 되는데 살아생전에 내게 줄 분깃을 내게 주세요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함으로 재산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써버리죠.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소식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돌아오고자 원할 때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모든 소식을 듣고 있으며 굶주린 삶의 모습을 보고 듣고 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 그 사랑의 애절한 마음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둘째 아들, 그 타락하고 방탕하였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터인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몫은 없을까 하는 얘기예요. 양은 울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종이라 칭함을 여김을 받으리니 나는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리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신령한 발걸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2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내가 돌아가리라. 행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내가 간직한 존재가 되려면 입술의 고백으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한탄할 내용이 아니라 진실한 회개의 완성은 행동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랑의 행동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이 우리의 몫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의 삶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해 주셨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여 주시면 역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성자 하나님, 곧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그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성자 예수님의 피죠.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했을 때 바로 먼저는 구속 곧 죄 사함이다 이 말입니다. 구속하시는 거예요. 대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값을 치러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죄사함으로 역사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임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친히 우리를 대속해 주셨죠.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의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겁니다. 바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요한복음 8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죄의 자녀였도다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 죄의 종된 자들의 모습 속에서 주 예수의 핏값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신 겁니다. 마치 노예시장에 나가서 어떤 큰 부자가 한 노예를 샀습니다.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네는 이제부터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의 신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 세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대속해 주신 그 은총의 역사인 것이죠. 구속해 주시는 역사의 삶인 것입니다. 이 보혈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대속하여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대속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여겨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비밀이 있을 겁니다. 그 비밀은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친한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얘기합니까? 친한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가끔 제가 고민이 있을 때 우리 큰딸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 내가 고민 들어줄게, 나한테 얘기해. 우리 딸한테 얘기합니다. 참 힘들다. 그러면 뭔가요? 좀 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밀은요, 친한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는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 신분이 아니었겠습니까? 죄인된 자들이었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값으로 사줬다고요. 그리고 우리를 자유자의 신분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만족스러운데 그 만족스러운 사실들 속에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종은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뜻을 알 수 없나니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내 친구라 하리니 이제부터 내가 내 아버지의 비밀을 너희에게 다 알려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그 하늘의 비밀이 뭔 줄 아냐고요? 뭐냐고요?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비밀이 뭔고 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과 한 몸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 이하에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하늘에 속한 비밀이에요. 그 비밀의 역사를 주는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역사의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요? 주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주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영광의 찬미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성자,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복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는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된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 이하에도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과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말씀하셔 주시는 것이죠. 그 역사의 세계가 뭘까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에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자 소원하시는 그 역사의 세계의 비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이적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이유는 우리를 성전 삼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의 이후의 역사는, 임재하심의 역사는 아버지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믿음의 교통자, 중재자 역할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성전 대신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라고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 역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소원함으로 주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바로 통일되게 하심의 역사의 뜻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앉아있다 해서 우리가 신앙이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과 통일된 자의 신분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주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높여드리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는 통일된 자의 비밀을 아는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역사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의 복이 있지요. 그 신령한 복이 뭘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들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인을 칠까요? 여러분 아마 10억짜리 다 있죠? 10억짜리 아파트 다 있잖아요. 그 10억짜리 아파트 살 때 뭐 할까요? 인감도장 찍어야 안 찍어요? 찍잖아요. 왜일까요? 10억이나 되는데 인감도장 안 찍고 어떻게 내 것이 되겠어요? 그래, 인쳤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인쳤다 하면 도장 찍었다는 의미인데 왜 도장을 찍을까? 너는 내 거야 라는 얘기예요. You are mine, it's mine. 너는 내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됨의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유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경과 그 어떤 역경의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짓물지 못하도록 나를 인쳐주셨다 이 말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아름다운 역사의 신령한 복, 성령 하나님 주신 역사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령을 인쳐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셨고, 14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신다. 이 기업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은총과 하늘에서 누리는 모든 은총의 세계를 담아내는 바로 종합 세트와 같은 것들인 것입니다. 그 역사의 세계에 보증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성자 하나님이 주신 아들된 그의 축복의 역사를, 은총을 누리는 자의 삶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은총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과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는 그 역사의 세계, 하나님께 소유된 자의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은요, 바로 이 땅의 복들을 향하여서 눈 돌리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복이 더 풍성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더 아름다운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눈 돌린다는 이유는 뭘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계 속에 우리가 함몰되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서 타락이 일어납니까? 왜 교회 안에 도덕적인 세상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기적인 내 마음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각각의 속성, 내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마음이 드는 역사의 중심의 세계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내가 지배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계의 신앙인들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할 때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왜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기를 소원하실까? 그의 이유의 중심은 뭘까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찾아보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 주신 그의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난 이후에 끝자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말씀하고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령한 복을 말씀하시고 나신 이후에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론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왜 주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겁니까? 영광의 찬미를 우리 하나님께 돌리기를 소원하심으로, 그런 신앙이 되고자 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복,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워갈,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많이 늘릴까, 이런 고민하는 것보다도 먼저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미를 돌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중심이니까요. 찬미한다, 찬송한다는 의미는요,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립니다, 노래합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찬미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높여드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꽃들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모든 만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어떻게 찬양합니까? 만물이 말할 수 없는데 어떻게 찬양합니까? 꽃은 꽃으로서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과실의 나무는 과실의 열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겁니다. 그 지으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찬미입니다. 이게 찬송인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시면 목적을 말씀하잖아요. 인생을 지으시면 목적. 내가 내 백성을 내가 지었나 이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찬송이 찬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높이는 삶이 아닌 거죠. 이기적인 내 자신을 높여드리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삶, 영광이 찬미자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역사의 세계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보혈을 지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사랑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찬송으로 영광을 돌립니다.